안녕하십니까. 수신결 강의를 맡게 된 홍익학당의 윤홍식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조 진울스님이 수신결을 통해 말씀하고자 한 불멸의 한 물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6장 두 번째 이야기를 보면요. 도노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도노와 점수가 수신결의 양대축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도노, 즉 우리의 참나를 깨달음과 점수, 참나의 작용을 우리 에고의 세계를 통해서 이 현상계에 드러내는 작업, 이 두 가지가 결국은 하나, 우리 안에 있는 참나, 불멸의 한 물건을 드러내는 어떤 수행이라고 본다면 결국은 불멸의 한 물건의 본체와 작용의 두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참나를 이해하고 드러내는 게 우리 공부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려면 이 불멸의 한 물건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에고의 세계와 우리 오온의 자아라고 하죠. 색깔, 수, 느낌, 상, 생각, 행, 의지, 식별, 오온이라고 하죠. 이 오온의 자아, 어떤 색깔을 보고요. 느끼고 생각하고 마음을 일으키고 또 옳다, 그르다, 이것은 뭐다, 뭐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식별, 이 5가지 작용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 현상계적인 자아는 굴러갑니다.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고 나와 남이 있고 그리고 인과성이 있죠. 원인이 있으면 꼭 결과가 있고 이런 오온의 자아에 대한 설명은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이 참나, 이 자리가 우리 역대 모든 선사들이 불멸의 한 물건이다. 공적영지다. 공적영지다. 보조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공적영지다. 우리 안에 있는 공적한, 텅 비어서 고요한, 하지만 신령하게 알아차리고 있는, 즉 인식하는 존재라는 거죠. 텅 비어있지만 인식하는 존재. 이 존재에 대한 이 접근이 지금 도노인데요. 이 존재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단박에 깨달아 안다. 이 에고의 두터운 업장, 이 에고 안에는요, 많은 업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쌓아온 무지와 아집의 업장이 꽉 차 있는데요. 이 업장으로 인해서 우리 에고는 늘 자기가 업장에 해당되는 부분들, 그 업장이 펼쳐지는 거에 따라서 뭔가를 보고 느끼고 의지하고 식별합니다. 우리가 자유로 하는 것 같지만요. 나는 자유로 술을 마신다. 난 내 의지로 여자를 좋아한다. 난 내 의지로 돈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우리 에고 안에 있는 무지와 아집의 업장 크게 무지와 아집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지와 아집, 지적인 장애와 심적, 마음, 심리적인 장애, 이 2가지 장애가 우리 에고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장애 하에서 우리가 살아오던 이 습관에, 이 두터운 이 업장에 의해서 우리는 뭔가를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식별한다는 것입니다. 이 에고의 이런 한계, 이런 답답함을 넘어서서 우리 안에는 불멸해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그러면서도 우리 에고가 뭔가를 보고 느끼고 하는 모든 작용을 일으킬 수 있게 도와주는 그 바탕이 되는 이 참나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 참나 자리에서 볼 때 이 에고의 모든 작용들도 결국은 참나가 없다면 이 에고, 생각, 감정, 오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생각, 감정, 오감인데요. 이 오온이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이 참나 자리에서 이 모든 게 펼쳐지기 때문에 업장이 아무리 두텁더라도 우리는 곧장 도노를 통해서 우리의 참나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노를 통해서 참나를 곧장 우리가 인식하고 이 참나 안에 우리가 안주하더라도 결국에는 참나는 에고를 통해서만 색깔과 느낌과 의지, 식별, 그리고 이런 생각을 통해서만 이 참나의 작용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부처의 경지, 보살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결국 이 에고의 업장을 지워내는 작업, 에고의 업장을 단순히 지워내는 게 아니라 에고의 이 때, 무지와 아집의 때를 지워서 참나 안에 숨겨져 있는 잠재력들을 밖으로 드러내는 이 작업, 점수의 작업이 또 필요하다는 겁니다. 밖으로 이 오온의 세계를 통해서 이 참나의 힘을 펼치는 것은 우리가 점수. 왜 점차라고 하느냐? 여기는 왜 단박이었는데 단박 돈자고요. 이거는 점차 점자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전혀 틀리죠. 참나는 원래 우리 안에서 광명하기 때문에 에고의 업장을 듣고 단박에 볼 수가 있습니다만 에고의 업장은 인과의 세계, 시공간, 나와 남이 있는 인과의 세계에서 우리가 쌓아온 어떤 원인으로 인해 생겨난 결과이기 때문에 단박에 닦을 수는 없습니다.
점차로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지적인 장애를 극복해가면서 우리는 이 점수를 닦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이 불멸의 한 물건이 참나를 드러내기 위한 작업이었다는 걸 아시고 이 도너 점수를 통합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불멸의 이 한 물건에 대해서 양면으로 도너와 점수의 양면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먼저 도너란 무엇인가? 보조 진울 스님의 어떤 설명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도너가 무엇이냐 하는 제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예, 6장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단박에 깨닫는다는 건 무엇인가? 일반인이 미혹할 때는 지수화풍의 4대, 4가지 4대 원소를 말합니다. 지, 땅, 응집성이 있는 것들이죠. 물, 흘러다니는 액체, 화, 불, 기체인데 타오르는 성질을 갖고 있죠. 풍, 예, 형체가 안 보이면서 예, 아주 가벼운 에너지. 이렇게 이 4가지 원소로 우리 몸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몸도 관찰해 보시면 예, 땅, 흙과 같은 요소, 그 안에 피와 같이 살이 흙이라면 피처럼 물처럼 흘러다니는 요소가 있고 우리 몸 안에 또 열기가 있죠. 그리고 이 바람 같은 성분들이 또 우리 몸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렇게 4대가 모인 것을 우리가 몸이라고 여기고 망년된 생각의 다발, 생각의 다발이란 뭘까요? 예, 여기서 살펴본 것들입니다. 자, 생각의 다발은 뭐냐? 몸과 마음을 어떻게 나누시냐면요. 오온의 자아, 결국 우리 에고, 몸까지도 우린 자아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 색을 4개로 쪼개면 지수, 화풍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보조 스님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아시겠죠? 오온의 자아를 가지고 설명하시는 겁니다. 색깔, 우리 몸뚱이는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다. 그 몸뚱이는 지수와 풍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나머지요. 느끼고 생각하고 의지를 갖고 또 식별을 하는 작용을 하는 이 4가지 요소들은 생각의 다발이라고, 마음의 다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들은 우리 마음을 이루는 겁니다. 자, 오온을 2개로 구분할 수 있겠죠. 이 몸의 영역과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마음의 영역. 예, 마음의 영역. 자, 이 2가지를 나누고 나면요. 결국 색깔과 우리 몸뚱이와 마음을 나누고 나면 그 너머에 참나가 이 모든 걸 알아차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시면 도노가 개념적으로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도노를 결국엔 우린 체험으로 이해해야 되는데요. 먼저 이런 개념적인 이해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찾는 물건이 뭔지를 알아야 이 불멸의 한 물건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자, 4대가 우리 몸이라고 여기고 망년된 생각의 다발을 마음이라고 여긴다면 우리의 본성이 바로 참 법신인 줄을 모르고 신령스러운 알미, 자신의 신령스러운 알미라는 건요. 어떤 신통한 알을 어떤 신기한 걸 알아내는 거, 이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 그 의식, 그 인식하는 그 자체가 바로 신령스러운 알미입니다. 뭐가 있어서 지금 제 강의를 듣고 계실까요? 예. 그 알아차리는 자가 있으시죠. 예. 저 내면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불이 꺼지지 않으면서 자면 자는 줄 알고 깨어나면 깨어나는 줄 알고 생각하면 생각하는 줄 알고 웃으면 웃는 줄 알고 슬프면 슬픈 줄 알고 화냈을 때는 화낸 줄 알았던 그 자리. 그 자리를 우리가 신령스러운 알미라고 하는 겁니다. 공적 영지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데요. 그 자리가 바로 참부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보조 진울 스님은요. 그 자리가 참부처인데 이걸 알지 못하고 몸뚱이, 지수화풍의 몸뚱이 그리고 수상행식의 마음에만 집착해서 살아간다. 그래서 갑자기 부처를 찾으려고 하면요. 색수상행식 바깥에 뭔가 신비한 게 있는 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바깥에서 부처를 찾아서 이리저리 헤맨다. 예. 사실은 색수상행식이 돌아가게 하는 근본 밑둥이 되는 자리가 바로 우리 참나 자리고 알아차림의 자리인데 생각, 감적, 오감의 그 오온에 빠져서 뭔가 바깥에, 우리 바깥에 신기한 게 있는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문득 선지식의 가르침, 선지식이라는 거는요. 선은 잘한다는 거죠. 지식은 안다는 거고요. 예, 진리를 잘 아는 분을 선지식이라고 합니다. 이 불성, 참나 자리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을 만나게 되면 문득 그 가르침으로 올바른 길에 들어서서 한 생각의 일어남에 자, 지금부터는 참나를 쉽게 찾는 법을 개념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한 생각이 일어날 때, 즉 여러분이요. 부처가 돼야겠다. 아니면요. 지긋지긋하다. 이 에고의 세계에서 난 좀 벗어나야겠다. 아니면 좀 더 수준 높은 인격을 갖고 싶다. 나도 부처님처럼 높은 인격을 갖고 싶다. 이런 뭔가 생각이 하나 일어날 때, 꼭 고귀한 생각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예, 밥 먹고 싶다. 예, 쉬고 싶다.
이런 어떤 욕망에서 나온 생각이라 할지라도 한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이 나온 자리로부터 의식의 빛을 돌이켜서 지금 의식이 한 생각이 일어나면 우리의 의식이 그 생각을 향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식의 빛을 돌이켜서 생각을 일으켰던 그 자, 알아차리는 자를 바로 인식할 수 있다면 우리는 본성을 똑바로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의식의 빛을 돌이켜서 자신의 본성을 똑똑히 보고서 이 본성자리는 원래부터 번뇌가 붙을 수가 없구나. 이 번뇌성이 없는 신령한 암,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순수하게 알아차리는 그 성품은 본래부터 우리에게 이미 넉넉히, 완벽하게죠, 사실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어서 부처님과 털끝도 다르지 않다. 이게 완벽하다는 얘기죠. 부처님과 우리는 이 본성자리에서는 조금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알게 되는 거, 이걸 도노라고 한다. 자, 도노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색깔을 인식한다거나 느낌을 갖는다든가, 예, 오감의 작용, 이 나머지는 생각과 감정의 작용이죠. 색깔을 인식하거나 느낌을 인식하거나 생각, 의지, 어떤 식별을 인식하는 그 인식하는 주체가 바로 참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식되어지는 것들, 색수상행식은 바로 우리 에고의 작용들이죠. 그래서 이 생각들, 우리가 뭔가를 봤다, 어떤 생각을 했다, 슬프다, 뭔가 마음에 어떤 작용이 돼도 좋습니다. 뭐가 일어나든지 간에 그 일어나는 그 자체에 매몰되지 않고요. 이 의식의 빛이 이쪽에 빠지지 않고 의식의 빛이 생각, 감정, 오감을 일으켰던 그 자리, 그 근원적인 자리로 곧장 향하게 된다면 요 참나 자리에 있어서는요. 요 참나 자리에 있어서는 퍼펙트해서 부처랑 다를 수 없다. 예. 나의 불성과 부처의 불성은 같다라는 인식을 하는 게 도노라는 겁니다. 즉, 내 참나를 정확히 본 거죠. 내 안에는 부처가 살아 숨쉬고 있었구나. 예. 부처가 된 원인, 즉 불성이 내 안에 완벽하게 살아 존재하고 있었구나 하는 걸 아시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이 중생으로 살아가시다가 범부로 살아가시다 내가 본래 부처구나 아는 엄청난 기적적인 소식이죠. 예, 이 엄청난 이 깨달음을 우리가 도노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참나 자리는요. 이걸 좀 더 생각해 보면 아주 재미있는 어떤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 참나 자리가 지금 뭐다? 참나는 뭘까? 이렇게 밖에서 찾으시면요. 황홀한 뭔가가 있을 것이다. 밖에서 찾으시면 여러분 영원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선사들이 부처가 뭡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안으로 돌아가게, 예. 손뼉을 치시고 아주 고함을 지르시고 어떤 선사 같은 경우는 몽둥이로 치시기도 했죠. 이렇게 몽둥이로 쳐서 선생님한테 몽둥이로 맞고 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예, 정신이 바짝 차려지고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한 생각도 일으킬 수 없는 그 상태에 곧장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자리가 바로 나의 불성이고 이게 모든 부처의 근원 자리구나 라고 아시면 그 순간에도 도노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예전 선사들의 어떤 친절한 가르침인데요. 그 도노 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시고 나면 어떤 걸 아실 수 있냐면 이 알아차리는 자는 이 자리는 나이를 먹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요. 생각, 감정, 오감, 즉 오온의 자가 없다면 우리는 시간이 흐른다는 거, 나와 남이 있다는 거,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몇 시인지, 그리고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난 이런 결과를 받고 있는지, 즉 인과의 세계를 인식할 수가 없겠죠. 오직 존재할 뿐, 알아차릴 뿐인 상태가 됩니다. 예, 오직 모를 뿐인 상태라고도 표현하시는데요. 그 자리에 도달하시면 여러분은 시간성, 공간성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존재하면서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텅 비어있다. 시간, 공간, 인과성, 즉 모든 상대성, 이원성이 없기 때문에 텅 빔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텅 비었지만 알아차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를 공적영지, 텅 비었지만 알아차리는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 공적영지의 자리를 알아차리시고 그 자리에 머무시고 나면은 이 시공을 넘어서서 시공의 근원이 우리 마음이구나. 결국 내가 인식하는 이 모든 세계는요. 시간성, 공간성, 그리고 인과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내 마음에 들어온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알아차리는 자, 나의 정신의 핵에서 이 펼쳐지는 현상이구나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객관적인 세계가 없다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세계도 결국은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만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예, 이 펜 하나도요. 결국 지금 제가 들고 있는 펜은 예, 제 오감에 들어온 펜이고 제 마음에 들어온 펜이지만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펜은 여러분 마음에 들어온 펜입니다. 여러분의 오감의 작용으로 느끼시는 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각자가
이 세계를 바라볼 때 이 세계의 모든 존재들은 내 마음 안에서 의미를 갖게 되고 내 마음 안에서 존재하는구나. 따라서 내 마음의 근원인 순수한 알아차림의 자리가 모든 세계의 근원이구나. 이런 깨달음, 일체유심, 즉 마음법 또 유심, 이런 깨달음을 얻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참나자리의 속성이 이 에고의 속성과 다르다는 걸 명확히 하시지 않으면 자꾸 이 현상계와 절대계를 혼동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명쾌하게 구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구별을 체험적으로, 개념적으로만이 아니고요. 체험적으로 얻는 자리가 도노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나의 자리에서는 시간성, 공간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쉽게 체험해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곧장 이름을 몰라 해보십시오. 성함을 모르시죠? 이름을 모르고도 우린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름만 잊어버리시면 여러분 오온의 자아라는 사실, 본인이 에고라는 사실을 잊게 됩니다. 모른다고 하시고요. 존재만 하시면서 내가 존재한다는 그 느낌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태에서는 시간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눈을 감아 보시고요. 눈을 감으신 상태에서 본인이 지금 몇 살인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순수한 알아차림이 강해지면요. 나이를 잊게 돼 있습니다. 그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그 순수한 알아차림만은 시간을 관통해서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늘 우리 안에서 똑같이 살아 있습니다. 어렸을 때도 이 존재였고요. 지금도 이 존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도 이 알아차림의 존재는 똑같을 것입니다. 바뀌는 거는 생각, 감정, 오감의 무상한 오온들은 바뀌겠지만 그 근원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도노의 체험을 통해서 얻는 어떤 지혜들입니다. 그렇다면 점수란 무엇인가? 보조스님의 말씀으로 들어봅니다. 점수, 단박 깨달았는데 그 뒤에 점차적으로 닦아야 된다는, 점진적으로 닦아야 된다는 그것은 무엇인가? 도노를 하여 만약 본성이 부처와 다를 것이 없음을 깨달았으나 시작이 없는 과거부터, 아주 오랜 과거부터 익혀온 습기, 우리의 습관들은요, 단박에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습관들은 인과의 세계 안에서, 우리가 인과의 세계에서 어떤 원인을 반복해서 쌓았기 때문에 얻는 결과이기 때문에 부처님이라 하시더라도 인과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그 결과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원인이 있는 것들을 지금 깨달았다고 해서 단박에 날려버린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원인이 있는 거는 이제 깨달았으면 깨달음의 마음으로, 일체가 공하고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구나 하는 통 큰 마음으로 그 결과를 녹여내면서 하나씩 지혜롭게 갚아가겠죠. 결국은 점진적으로 갚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업장을 닦아가야 된다. 이 시작 없는 과거로부터 익혀온 습기를 단박에는 제거할 수 없으니 깨달음의 의지에서, 도노의 의지에서 점차적으로 변화하여 공부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즉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도노의 의지에서입니다. 여러분이 참나를 모르신다면요, 이 인과 세계에 우리가 빠져 있기 때문에 업력에 치여서, 여러분은 업장에 치여서 절대로 어떤 육바라밀과 같은 참나의 작용을 펼치실 수가 없을 겁니다. 온전하게. 하지만 여러분이 참나를 아신다면 업력을 초월해서 우리 내면의 불멸의 어떤 존재가 되는 참나를 아신다면 여러분은 매 순간 업력을 넘어서서 도력을 펼쳐내셔서 육바라밀의 힘을 끌어내서 보시, 베풀고, 지계, 계율을 지키고, 인욕, 참아내고, 정진, 게으르지 않고요. 선정, 늘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마지막 반야, 지혜롭게 사물을 판단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육바라밀이 나오지 않는 건 우리 습기가 가리기 때문인데, 참나의 힘이 아니고는 여러분이 습기를 온전하게 벗을 수가 없습니다. 닦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먼저 도노를 하시고 도노 이후에 꼭 점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도노가 애가 태어난 거라면요, 부처가 될 애가 태어난 거라면 점수는 애를 잘 키워가는 겁니다. 업장을 지어가면서 애가 온전하게 사람 구실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키워가는 겁니다. 시부도 가지고 말씀드리면요, 도노라는 거는 소를 찾는 거고, 점수라는 거는 그 소를 잘 길러가는 거죠. 이 보조 스님의 그 자호처럼 모구자, 소를 기르는 사람, 소를 잘 기르셔야 됩니다. 이게 점수에 해당됩니다. 보조 스님의 그 호만 봐도 보조 스님이 평생 이 도노보다는 도노 이후에 이 닦음에 훨씬 공을 들이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중요한 공부인데요. 성인의 태아, 성인의 아이를 잘 기르고 배양함이 오래된 뒤에야 비로소 성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를 점수라고 한다. 비유하자면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 모든 감각기관이 이미 갖추어져 있는 것이
어른과 다를 바가 없지만 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 보면요. 이 아기도 벌써 사람, 어른들이 갖고 있는 사람 구실할 수 있는 요소들은 이미 다 갖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자라지가 못했죠. 그래서 이 도노를 했다고 해도 육바라밀의 힘이 그렇게 아기 수준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참나의 자격인 육바라밀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즉 그러면 우리는 부처의 경지에 도달하겠죠. 부처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점수가 필요하다. 즉 도노를 해야 되고요. 점수를 해서 그 다음 결국에는 성불에 이른다. 이런 구조로 보조 스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아기가 모든 감각기관을 어른처럼 다 갖고 있지만 아직 힘이 충분하지 않아서 세월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사람 구실하는 것과 같다. 이게 점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노와 점수를 이해하셨으면요. 이 도노와 점수를 통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노와 점수를 지금 개념적으로는 지금 구분을 하고 계실 테니까 이 도노와 점수가 함께 작용하면 우리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통합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에고고 여기가 참나라는 거는 이제 잘 아실 거고요. 자, 이 에고는 결국에는 우리 안에서 무지, 지적인 업장과 아집이라는 심리적인 업장, 이 두 가지 업장을 가지고 업의 장애죠. 이 도움이 되는 업도 있을 겁니다만 공부에 지금 장애가 되는 업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무지, 탐진치 중에서 치에 해당되고요. 치, 아집은 탐진치 중에서 탐과 진이죠. 예. 요 두 놈이 이 참나가 밖으로 온전하게 지혜를 드러내는 걸 막고요. 예, 온갖 자비와 이 능력을 드러내는 걸 막습니다. 그럼 우리 참나 안에는 이 도노를 하고 나면요. 이 참나가 공적영지다. 텅 비었지만 신령한 알아차림을 갖고 있다. 이런 걸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공부를 더 닦아가다 보면요. 참나 안에는 엄청난 공덕, 무진장의 공덕이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무진장의 공덕을 대표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6가지인데요. 자, 그 이 6가지가 뭐냐면요. 자, 이 6가지를 육바라밀과 연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6가지의 이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들이 바깥으로 발현되면요. 뭐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여기서부터 보시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밖으로 점수를 통해서 닦으셔야 되는 건 보시 바라밀이거든요. 자, 점수와 도노를 통합적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우리 참나 안에 베푸는 힘, 남에게 보시하는 그런 잠재력이 없다면 우리는 보시를 할 수 있을까요? 깨끗한 보시를 할 수가 없겠죠. 이 참나의 작용에서 일어나는 보시가 보시 바라밀이 이루어지려면요. 우리 안에 참나의 속성 중에 베푸는, 즉 탐욕이 없는 그 공덕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참나가 본래 시공을 초월한 자리가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예, 뭘 필요로 하겠습니까? 즉 나와 남도 없는 자리, 그리고 부족한 게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이 현상계에서 부족한 사람이 보이면 내 것이지만 남한테도 베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도노를 안 했다면요. 참나 안에 이런 베푸는 힘이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에고의 무지와 아집의 마음으로 억지로 보시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의 행위는 보시라고는 할 수 있겠죠. 뭔가를 억지로 줬으니까 남에게 체면 때문에 내 욕망 때문에 뭔가 사정이 있어서 남한테 줬다면 보시는 되겠지만 바라밀이란 말은 쓰지 않습니다. 바라밀은 궁극이나 완성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보시의 완성, 보시의 궁극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나의 그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보시만이 보시 바라밀이 된다는 겁니다. 즉 도노와 점수가 지금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도노 이후에 하는 점수기 때문에 도노, 즉 참나를 알았고 참나가 보시를 원한다는 걸 알아서 이 에고가 무지와 아집을 접고 참나가 보시의 능력을 밖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도와준 걸 우리가 보시 바라밀이라고 합니다. 내면에서 보시의 순수한 마음이 올라와서 밖으로 그걸 에고가 도와서 펼쳐냈을 때 우리의 업장 중에 무지와 아집이 떨어져 나갑니다. 즉 내 것만 알았던 그런 무지, 그리고 내 거에 욕심을 부렸던 아집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닌 줄 알고 참나의 작용을 펼치다 보면 자비심이 샘솟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시바라밀 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무지와 아집의 업장을 정화하고 도노를 밖으로 점수를 통해서 멋지게 표현해냅니다. 예, 모든 나머지 이 육바라밀의 덕목도 동일한데요. 보시 다음에 지게는 어떻게 나올까요? 우리 마음 안에 원래 어떤 오염됨이 없습니다. 탁함이 없고 욕망이 없기 때문에 계율을 보면요. 계율을 지키고 싶어요. 이 계율들은요. 나에게도 좋고 남에게도 좋은 것들 아닙니까? 그런 계율들을요. 순수한 마음으로 지킬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우리 참나를 깨달으신 분이라면, 우리 안에 있는 참나의 힘을 따르시는 분이라면 이 참나의 힘을 통해서
유혹이 왔고 뭔가 탐욕을 부릴 때가 왔을 때 계율을 지키는, 스스로 계율을 지키는 힘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참나 안에는요, 인욕, 모든 것과 조화를 이루고 받아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참나가 왜 남에게, 이 참나 자리에서는 어떠한 분노도 없겠죠. 그리고 어떠한 부조화도 없기 때문에 남에게 여기서는 이 성낼 일이 없겠죠. 하지만 에고의 세계에 살다 보면 우리가 뭔가 이 다른 사람의 탐욕과 내 탐욕이 충돌할 때도 오고,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그때 인욕바람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이 받아들여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깨끗이 받아들이는, 깨끗이라는 게 바람일입니다. 결국 우리가 참았지만 참은 게 없이 참았다는 겁니다. 계율을 지켰지만 지키는 게 없이 지켰다. 참나의 마음으로 나와 남이 없이 지켰다. 보시의 마음으로 나와 남이 없는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다. 즉 무상으로 나는 보시, 베풀었다. 이때 우리는 바람일 이렇게 붙여줍니다. 다 이 참나의 힘입니다. 에고는 하기 싫어요. 에고는 하기 싫은 것들이지만 참나가 좋아하는 것들이라 이 에고가 그걸 그대로 응원해 줬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에고의 나쁜 요소들이 없어지면서 이 바람일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또 무슨 바람일이 있죠? 참나 자리에서 이 게으름이 있을까요? 나태나 게으름이 있을까요? 이 나태나 게으름은 우리 에고의 작용이겠죠. 즉, 이 참나의 작용에서는 어떤 게으름이나 나태가 없이 성실하기 때문에 늘 정진바람일이 샘솟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지와 아집으로 나 좀 쉬고 싶다. 남한테 좀 이 일을 넘기고 나는 쉬고 싶다. 아니면 나는 이 공부를 더 못하겠다. 포기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안에서 여러분이 에고의 마음으로 아무리 의지를 세우고 색수상행식을 총동원해서 하려고 해도 무지와 아집의 업장 때문에 가로막히겠죠.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회광반조, 여러분의 빛을 여러분 안으로 돌려서 참나와 함께 존재해 보십시오. 순수한 나라는 존재로 존재하신다면요. 참나는 본래 게으름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정진의 힘이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에고가 여기에 같이 공명해 주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정진 바람일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바람일이란 결국은요. 참나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에고 혼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나가 강력하게 이 에고의 세계에 자신을 드러낼 수 있게 에고가 또 협조해줘야만 이 가능한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참나와 에고의 어떤 합작이죠. 참나가 강력하게 우리 안에서 주장하고 에고가 그 참나의 작용에 공감해주고 공명해줄 때만 우리 바람일이 우리 마음을 통해서 밖으로 표현됩니다. 자,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참나 자리는 원래 공적 영지 자리니까 여기는 공적이라고 치고 여기는 영지라고 하죠. 우리가 참나를 공적 영지라고 부르는 두 요소가 마지막에 아주 중요하게 등장하는데요. 참나는 본래 텅 비어있기 때문에 밖으로 표현될 때 선정바람일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늘 평정심이 유지돼요. 그리고 참나는 본래 신령스럽게 알기 때문에 우주에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반야바람일로 표현됩니다. 자, 여러분의 에고는 늘 모르고 늘 욕심부려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늘 심란하고 잘 아는 게 없습니다. 판단이 잘 안 돼요. 하지만 참나의 힘, 참나와 공명하면서 나오는 이 에고의 작용은요. 늘 평정심을 이루는 반야바람일과 선정바람일과 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반야바람일을 늘 안에서 그 힘을 길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에고가 이 참나 안에 있는 힘들을요, 잠재적인 힘들을 끌어내는 거, 이게 이제 바람일 공부입니다. 결국 이거는 도노 점수가 같이 만나야만 일어나는 작업들입니다. 에고가 하는 측면에서는 육바람일을 닦는다는 걸 에고의 측면에서 볼 때는 점수라고 할 수 있고요. 참나가 드러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도노의 또 작용이죠. 그래서 도노 점수를 통합적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이런 방법들을 저희가 이제 도와드리는 방법이요. 결국 이 공부는 이게 다 아닙니까? 우리가 부처가 될 때까지 닦아야 하는 건 결국 이겁니다. 참나를 알 것, 우리 안에 육바람일의 모든 공덕을 갖고 있는 이 참나를 알아낼 것, 우리 안에 늘 참나가 살아 숨쉬게 만들 것, 도노의 공부와요. 점수, 에고를 통해서 참나의 작용이 이 6가지 공덕이 늘 드러날 수 있게 도울 것, 즉 에고의 무지와 아집의 업장을 닦아내면서 이 성불하는 그날까지, 부처와 동일해질 때까지, 즉 부처는 여기서 어떤 존재겠습니까? 무지와 아집이 하나도 없어서 이 참나 안에 있는 공덕들이 온전하게 밖으로 나오는 존재겠죠. 그런 인격이겠죠. 즉 부처도 이런 인격, 에고의 정화를 통해서
인격의 닦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존재라는 걸 명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참나만 깨쳤다고 되는 존재가 아니고 인격이 원만하신 분, 무지와 아집, 탐진치가 없으신 분이겠죠. 즉 그 성불의 이 그날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무지와 아집을 계속 덜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참나의 힘이 밖으로 육바라밀의 힘으로 계속해서 나오게 도와야겠죠. 이 공부가 마지막 구경각, 즉 이 무지와 아집이 한 점 무지와 아집이 없는 그날까지 끝없이 닦아가겠다는 각오로 도노와 점수의 그 양날개를 가지고 이 수행하는 존재가 보살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나가 본래 공하기 때문에 늘 참나 자리에 열반에 머물면서 또 한편으로는 에고의 세계에서 끝없이 자신을 닦아가는 존재. 한편으로는 텅 비어서 닦을 게 없고 한편으로는 끝없이 닦아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늘 닦음 없는 닦음을 하는 존재가 보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닦음 없는 닦음이냐면요. 분명히 무지와 아집은 지원해야 됩니다. 즉 육바라밀의 수행을 닦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닦지만 결국은 원래 완벽한 게 드러날 뿐이기 때문에 닦지만 닦음이 없다는 겁니다. 이 점까지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이 도노 점수를 잘 이해하시고 계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닦음 없는 닦음까지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지금 저는 이런 방법을 좀 여러분이 매일매일 닦으시는 걸 돕기 위해서 육바라밀 루트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여러분께 제공하고 있는데요. 육바라밀 루트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선정바라밀을 제일 중시해 가지고요. 모든 분석을 하려면요. 이 선정바라밀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육바라밀을 잘 닦고 있는지 매일매일 점검하는 걸 도와드리기 위해서 육바라밀 루트를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육바라밀 루트를 이 닦는 법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만 아시면 됩니다. 먼저 선정바라밀을 통해서 공적영지, 참나랑 곧장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도너가 없인 점수가 없거든요. 바라밀을 닦으시려면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참나의 존재를 느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양심짜리거든요. 양심과 늘 하나가 돼야만 여러분의 모든 판단을 양심에 맞게, 참마음에 맞게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정바라밀을 먼저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매사에 여러분이요. 나는 깨어 있는가? 나는 지금 내 마음이 평정을 이루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바라밀부터 하나씩 물어보시면요. 나는 지금 내 마음을, 평정심을 잘 유지하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셔서 마음이 고요하고 순수할 때, 욕망이 탐진치가 이글거릴 때는요. 올바른 육바라밀 분석이 안 됩니다. 육바라밀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하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행위가, 언행이 여러분이 짓는 업이 청정한지 불순한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마음을 고요하게 한 다음에 물어보십시오. 보시바라밀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참나 자리에서는 탐욕이 없었는데 여러분은 지금 보시를 하고 계신가요? 꼭 남에게 뭘 줘서 보시가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남의 이익까지 내 이익처럼 고려하고 계신가요? 요걸 한번 물어보시면 여러분이 하시는 그 생각, 감정, 오감이 과연 선인지 악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물어봐야 할 거는요. 이 참나 자리는 본래 청정하죠. 그러니까 이 지게바람에 해당되는 질문은요. 나는 지금 유혹을 이겨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싫어할 거, 내가 싫어하는 걸 지금 남에게 혹시 가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이 계율을 어기고 있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욕바람이라서는요. 내가 지금 받아들여야 할 거인데, 할 내용인데 받아들이고 있는가? 상대방의 입장을 난 지금 충분히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할 경우에요. 수용하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시면요. 여러분의 그 욕심의 작용이 양심에 비추어서 뭐가 어긋나고 있는지 바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진바라밀은요. 나는 지금 이 상황을 양심에 맞게, 참나의 뜻에 맞게 풀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라고 물어보신다면 혹시 찜찜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드러나실 겁니다. 선정은 제일 먼저 물었고요. 마지막 이 모든 거를 마무리하면서 나의 판단은 자명한가? 찜찜한 구석은 없는가라고 물어보신다면 참나는 원래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에고가 참나와 공명할 때, 즉 바라밀을 일으킬 때는요. 문제가 있으면 이 에고의 생각, 감정, 오감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과 그 찜찜한 느낌이 바로 느껴지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관리하신다면 여러분은 효과적으로 바라밀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7장 첫 번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참나각성, 도노를 위한 효과적인 방편을 얘기해주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어떤 방편을 써야 한 생각을 돌이켜 자신의 본성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답변은요. 단지 그대 자신의 마음일 뿐인데 무슨 방편을 쓰려고 하는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지금 나한테 묻고 있는 그 자리다. 이겁니다. 방편을 써서 자신의 본성을 알겠다는 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자신의 눈을 보지 못한다고 눈이 없다고 여기면서 그 눈을 다시 보고자 하는 거랑 같다. 이미 자신의 눈인데 어찌 보려고 하는가? 만약 잃어버리지 않은 것만 안다면 눈을 본 것과 같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어떤 분이요? 나는 거울을 오늘 못 봤다. 내 눈이 혹시 지금 없는지 모르겠다. 내 눈이 없을까 봐 걱정이다라고 말한다면요. 하지만 그분이 이미 사물을 보고 계신다면요. 본인이 이미 눈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나는 봐야 알겠다라고 한다면 이거 어리석은 일 아니냐 이겁니다. 결국은 뭐냐면요. 참나라는 게 뭔지 아신다면요. 공적 영지, 텅 비어서 신령하게 알아차린 자리라는 걸 아신다면 생각, 감정, 오감이 그리고 그 알아차린 자가 있어야만 존재한다, 굴러간다는 걸 아신다면요. 여러분은 이미 참나가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건데 왜 이렇게 어렵게 접근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보조 스님의 말씀은. 즉 나는 지금 사물을 보고 있는데 눈이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어리석게 질문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이미 생각, 감정, 오감을 굴리고 계신데 나는 뭐가 있어서 지금 그걸 굴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이게 말이 안 맞겠죠. 예, 이미 여러분을 알고 계신다.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모든 걸 알아차리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시고 그 사실을 그 사실에 좀 더 집중하신다면 여러분은 지혜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와드리는 방편이 자신의 신령스러운 알을 아는 것도 같은 이치다. 이미 자신의 마음인데 왜 다시 알고자 하느냐. 만약 알고 싶어 한다면 마침내 알 수 없을 것이다. 즉 내가 이미 그 자리인데 밖에서 뭔가 좋은 정보를 얻어서 나는 그 자리를 알아야겠다고 한다면 즉 이미 내 눈이면서 거울을 봐야만 난 내 눈이 있다는 걸 믿겠다는 거랑 같으니까 다시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 다만 모른다는 것만 똑똑히 알면 이것이 견성이다. 예, 이게 아주 보조 스님의 유명한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은 좀 제가 따로 적어드릴게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단지 불회면, 예, 다만, 예, 불회. 예, 회는요. 회는 이해하답니다. 알다, 알지 못한다는 것만. 다만 안다면 똑똑히 알고 계셔야 돼요. 다만 안다, 모른다는 걸. 다만 모른다는 것만 안다. 즉 이걸 오직 모를 뿐 요즘 이렇게 많이 하죠. 그러면 그러면 시즉견성이다. 이것이 곧 즉자입니다. 곧 견성이다. 이게 수신결에 나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또 유명한 말이 됐죠. 오직 모를 뿐. 예. 다만 모르는 줄만 안다면 즉 이 얘기는요. 몰라 해버리시라는 겁니다. 모르겠다. 예, 여러분이 견성을 해야겠다. 참나를 봐야겠다라고 자꾸 주장하실수록 참나는 멀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니까요. 내가 내 눈을 봐야 믿겠다라고 할수록 여러분이 이 눈하고 멀어지는 겁니다. 이미 눈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눈이 없는 줄 알고 눈을 찾아다니니까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일입니까? 다만 그냥 모르겠다. 찾지 마시라는 겁니다. 안 찾고 전혀 안 찾고 모르겠다 하고 지금 나라는 존재에 깊이 만족하고 나라는 존재로 머물고 계신다면 그냥 알아차리는 자로 머물 뿐 뭔가를 찾으려고 안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본성을 본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오직 모를 뿐입니다. 자, 참나 자리는요. 텅 비어있고 잡념이 없고 영지 알아차리는 자리거든요. 왜 이 모를 뿐이 단박에 들어가는 법이냐면요. 모르겠다고 해버렸기 때문에 마음이 공적해집니다. 하지만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요. 영지, 신령해요.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하면서 존재하신다면요. 여러분은 이미 견성, 본성을 보신 겁니다. 예, 이해하시겠죠? 예, 이 자리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 모를 뿐, 이게요. 선문답 중에서도 최고의 선문답입니다. 요게 선문답이라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직 모를 뿐. 이게 이제 수신결에서 나온 말인데 근원이 어디냐면요. 벽암록이나 조경록 같은 최고의 선어록에 특히 벽암록이나 이런 데 제1칙으로 소개된 게 이겁니다. 어떤 선문답이냐면요. 양무제가 달마대사한테 물어봅니다. 인도에서 고승이 왔으니까 어떤 게 최고의 성스러운 진리입니까? 뭐가 제일 성스러운 진리일까요? 어마어마하게 성스러운 진리를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라는 뜻이죠. 예, 나는 불사도 많이 했고 불교도 많이 알고 왕 중에서 가장 불교에 정통한 왕이라고 자부합니다. 나한테
그래도 인도의 고승이 찾아오셨다면 엄청난 기가 막힌 게 있을 거니까 그 보물을 내놓으세요 했습니다. 자, 벌써 이 마음이 이미 본인이 불성이란 걸 모르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뭔가 성스러운 게 밖에 있을 거라고, 남이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그 잡념을 한 칼에 날려버리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확연무성, 텅 비어서 성스러울 게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라고 해버린 겁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나갑니다. 그래서 무죄가 이해를 못하고 다시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냐? 왜 왔느냐? 나한테 왜 왔느냐? 당신은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마가 몰라요. 모르겠는데요.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나와버립니다. 이게 진리를 다 드러낸 거죠. 오직 모를 뿐으로 이 견성 자리를 드러낸 겁니다. 참나 자리를. 여기서 이제 양무제가 이해를 못하는 바람에 이 달마대사가 소림사로 들어가서 9년간 면벽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그리고 이 신신명에서 또 여기에 상응한 아주 멋진 말이 나옵니다. 신신명에 지도문안,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유혐간택이라. 간택만 피하면 된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간택만 하지 마라. 자, 간택만 하지 마라. 간택을 하지 마라. 이 간택은 뭐냐면요. 자, 다시 쓰겠습니다. 지극한 도, 지도. 지극한 도는 문안, 어렵지 않으니. 여기까지만 쓸게요.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오로지 간택만 하지 마라. 간택이 뭘까요? 간택이 고르는 행위입니다. 이걸까 저걸까 따지는 행위. 자, 그러니까요. 이게 오히려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보십시오. 견성이 정말 쉽습니다. 이게 참난지 아닌지, 요게 참날까 아닐까 그 생각만 안 하시면 돼요. 요게 참난지 아닌지, 이게 부처인지 아닌지, 불성인지 아닌지, 옳은지 그른지를 탁 놓고 간택만 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시면 오직 모르는 것만 알고 있는 그 상태죠. 그 자리가 참나 자리라는 거예요. 화두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먹고 몸과 이 마음을 끌고 다니는 이건 뭐냐 하면서 질문하고 머리로 찾으시면 안 됩니다. 화두는 머리를 멈추셔야 돼요. 이건 뭐냐 하고 딱 머리가 멈추실 때 간택이 끊어집니다. 따질 수가 없죠. 이건 뭐냐 하는 의심만 있지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대로 모르는 줄 아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뭔지 답을 내려고 하지 않으면서도 또렷하게 정신을 알아차리고 계시죠. 뭔지 모르겠는데 또렷이 알아차리고 계실 때 여러분은 이 간택을 초월하게 되시면서 여러분 지극한 도와 하나가 됩니다. 이래서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 문장이요. 신신명에 보면요. 3조 승천대사가 쓴 거죠.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간택만 하지 마라. 좋고 싫음만 떠난다면 명백해질 것이다. 확연하게 광명해질 것이다. 지금 여러분이 곧장 지금 좋다 싫다만 하지 말아 보십시오. 이거냐 저거냐만 하지 말아 보십시오. 고요하시죠. 정신이 맑으시죠. 선명하시죠. 또렷하시죠. 텅 빈 알아차림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공적영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보조스님에게 공적영지는 뭡니까? 라고 9장 첫 번째 얘기인데요. 누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가 지금 나한테 묻고 있는 그 마음이 바로 공적영지다. 왜 그 자리를 돌이켜보지 않고 나한테 묻느냐. 나한테 찾지 마라. 들어가라. 안으로 들어가라. 이겁니다. 이제 그대의 경지의 근거에서 본래 마음을 곧장 찾는 법을 가르쳐줄 테니 잘 들어라. 만약 육신이 움직인다면요. 왜? 육신이 알아차리는 존재라면 왜 죽은 시체는 알아차리지 않느냐. 눈으로 스스로 왜 보지 못하고 귀로 스스로 들을 수 없느냐. 시체는요. 코로 왜 냄새를 못 맡느냐. 몸뚱이는 그런 걸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럼 뭐가 있어서 알아차렸느냐. 뭐가 있어서 보고 듣고 움직였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육체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9장 두 번째 얘기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 동안 보고 듣고 웃고 말하고 성내고 기뻐하고 오온의 자아죠. 오온의 작용을 일으킨 그러면서 옳다고 우기고 그르다고 비방하고 다닌 그 자리가 누구냐? 그 자리가 어디냐? 라고 곧장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찾으셔야 됩니까? 그게 뭘까라고 따지시면 안 돼요. 지금 간택을 하시면 안 돼요. 따지지 마시고 곧장 그게 뭘까 하고 궁금함만 가지시고 판단을 멈추셔야 돼요. 그러면 오직 모를 뿐인데 알아차리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의 참나 자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보조스님이 좀 더 힌트를 줍니다. 진리에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하나의 문을 가르쳐주마. 그대에게 어려워하니까 가르쳐주마. 자, 그대의 근원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예. 그대는 지금 저 까마귀 소리가 까치 소리가 들리는가? 까마귀 울고 까치 지저귀 소리가 들리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예, 들립니다. 그러면 소리를 듣는 그대 자신을 돌이켜보라. 소리 듣는 나는 누군가 돌아보라. 그 자리죠. 예. 소리를 듣고 있다가 소리 듣는 나로 돌아가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어떤가? 그 자리에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훌륭하다. 이것이 소리를 통해서 소리를 관하여 진리에 들어가는 문이다. 예. 소리를 듣고 자 오직 모를 뿐 하면 곧장 들어갑니다. 곧장 들어가는데 자 뭔가 한 가지에 집중한 다음에 들어가는 방식이 있어요. 관음. 예, 관음. 소리를 듣게 한 다음에 임리. 참나로. 이 인리는 참나죠.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임리. 관음 임리 지문이라고 합니다. 소리를 듣고 곧장 참나 자리로 들어갈 수도 있다. 예. 자, 그 다음 대화가 이어지는데요. 내가 다시 그대에게 묻겠다. 그 소리를 듣는 그 자리 도달했을 때 거기 어떤 소리나 분별이 있더냐? 없습니다. 허공과 같이 비어 있더냐? 아닙니다. 허공과 같지는 않습니다.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광명하고 어둡지가 않습니다. 자, 그 자리가 바로 모든 부처와 조사들의 생명이니 다시는 의심하지 마라. 자, 여기서 이제 끝입니다. 관음 임리지문은요, 아주 쉬워요. 여러분이 곧장 실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일 쉬운 거는 몰라예요. 모를 뿐 해버리면 여러분 곧장 들어가시는데 여러분이 지금 뭔가 좀 더 붙잡을 게 필요하시면 지금 여러분의 들려오는 그 소리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소리를 듣는 내가 있습니다. 소리가 있고 소리 듣는 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소리를 이렇게 듣고 계시다가 소리에 대해서 관심을 딱 끊으시고 소리 듣는 나로 관심을 딱 돌리시면 소리에 대해 관심이 끊어졌기 때문에 소리를 듣는이라는 이 부분도 날아가겠죠. 그냥 순수한 나만 남겠죠. 이게 견성하는 법입니다. 관음 임리지문. 소리를 듣고 있다가 소리를 듣고 있는 나. 이런 오감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나. 이 모든 걸 알아차리고 있는 나로 곧장 돌아가시면 여러분은 소리를 들으시다가 곧장 나로 돌아가십니다. 즉 소리를 듣다가 소리를 몰라 해버리셨기 때문에 공적, 텅 비게 됐고 전전하시기 때문에 이 나라는 자리에 이제 안착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텅 빈 거울과 같아요. 거울에 뭔가를 비쳤다가 그 비친 물건을 치우고 나면 여러분은 순수한 거울만 남겠죠. 영상이 없는 텅 빈. 그렇지만 만물을 비추는 힘은 온전히 갖고 있는 거울. 텅 비었지만 영상은 없지만 모든 걸 비출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그 자리가 참나 자리입니다. 여기에 뭔가 거울에 뭔가 어떤 색깔, 뭔가 소리 이런 오감들을 나타내면 뭔가 비추겠죠. 이 마음의 거울이라고 놓고 보면요. 마음의 거울에 여러 가지가 비추겠지만 그걸 다 치웠어도 여러분은 고요하고 텅 빈 채로 알아차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체험적으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개념으로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체험적으로 체험하시지 않으면 여러분께 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서 곧장 체험하실 수 있고 아 이게 내 참나 자리지라고 아실 수 있어야만 이 자리에 이제 도노에 도달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제자는 이 지금 보조 스님의 인도에 따라 소리를 듣다가 소리 듣는 나를 봄으로써 깨달았죠. 예, 이게 지금 도노입니다. 제자는 지금 도노를 했고요. 하지만 이 도노가 지금 첫 체험이죠. 참나의 첫 체험이기 때문에 이런 경지를 지금 보조 스님은 평소에 해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해오. 아직 체험보다 개념이 앞선다는 겁니다. 아직 참나 자리에 완전히 안착은 못했다. 하지만 이제 이 단계에서 징호로 나가게 되면요. 깨달음의 확실한 체험으로 나가게 되면 즉 내면에서 늘 징호는 어떤 단계냐면요. 내면에서 늘 오온이 돌아가지만 그 안에서 참나가 늘 알아차리고 있는 걸 아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참나에 안착이 되고 증오,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 도노와 점수를 온몸으로 좀 체험적으로 소화하시면서 개념적으로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